기도 중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장범남 목사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 올라오게 되신 모습을 뵐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경숙 집사님도 또 오신 것 같고, 또 여러 안식일 또 참여를 못 하시던 진장로님도 오셨죠? 오셨고, 또 김말순 집사님, 또 의록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 견디시다가 오늘 환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장로님이 날래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하표로 가지 마시고 일선에서 은퇴하기 바랍니다. 하표로 가게 되면 제명에 못 살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문자를 받고 냉큼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한 선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제가 지도자로 간다고 했으면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저는 그분의 비서로 갑니다. 우리 첫 합회 직원들 시무식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정원 합회장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누가 물으면 합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비서가 저 사무실에 있다고 얘기를 하라. 저는 우리 합회장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노예 이승동 그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이지 지도자가 아닙니다. 합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재림 신문에 아마 나겠지만은 제가 중요를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 평소의 말씀, 아무리 지위가 낮고 지식이 한정된 사람일지라도, 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지혜가 한정된, 지식이 한정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 말하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제 얼굴을 부싯돌같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정성스럽게 받을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어디에 있는 탕자?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년반 아이들에게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살찐 송아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큰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 나간 탕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점, 논제는 맏아들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관점에서 탕자의 비유를 분석해 볼 때에 이 렘넌트라고 하는 탕자의 기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화가 있습니다. 한번 좀 가능하시면 우리 자료실에서 방송에 띄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렘넌트가 이 탕자의 기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때에 한번 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거의 짓물러서요 감겨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했던지 그 눈이 보통 눈이 아니라 진물이 나가지고 거의 띄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눈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렘브란트는 한 손은 아주 울퉁불퉁한 남자의 손으로 그려놨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을 그려놨습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이 손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 치유가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탕자를 보면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까? 벗겨져 있습니까? 신발은 노예는 신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왔을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머리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삭발. 죄수와 같이 삭발 머리로 스스로 죄인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머물고 있는 태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도무지 아무런 감동이 없이 냉정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고 동네 온 사람들은 마치 자기인 양 기뻐 뛰고 강아지도 춤을 추는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맏아들은 멀뚱하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원망스럽게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언뜻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의미 없이 읽으면은 이 아들은 모범생 아들처럼 보입니다. 29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허랑방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입니다. 외향적으로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사이에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정을 지켰고 아버지 재산을 지켰고 장자의 지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외향적으로 그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29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아버지가 얘기하면 명령을 내리면 언제나 예,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그게 분노하고 화내고 심통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실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물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큰아들의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봅시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가면은 이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조차 거침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노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왜 화를 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생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는
병아리 한 마리 잡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조차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더구나 동생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변은 그냥 보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처음 돌아왔을 때 아들이 자기의 겉옷을 입혔습니다. 칭입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침례 중생을 의미합니다.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힘을 돋구는 일입니다. 신발을 시킵니다. 신발은 뭘 상징하죠? 그때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네가 품꾼이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돌아왔지만은 신발을 시켜주심으로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건, 가락지는 누구만 끼는 것이냐면 상속자만 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저녁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아들아, 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느냐? 내가 너를 알고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든지 너에게 또 남겨줄, 물려줄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주마.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뭘 약속하는 것입니까? 재산을, 또 다른 재산을 약속하는 영적인 하나 표상적인 사건입니다. 큰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시기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재산 모두를 탕진하고 돌아오는 동생에게 다시 상속을 약속하다. 동생이 아니었으면 그 모든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될 터인데 내 것이 될 텐데. 그리고 이 8절에 보니까 돌아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를 거절하고 동생을 거절한 행위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거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헬라어로는 이놈의 개자식, 그런 뜻입니다. 그가 우리가 조금 더 상스러운 표현을 써야 되지만은 제가 설교단이기 때문에 이만큼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악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 있어도 자기 동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신물견 208페이지,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다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불렀다. 내 동생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 있어도 내 동생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크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이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주변에 머물렀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든지, 집 나간 동생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든지.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밥상에 그 빈자리를 비워두는 한 그 아버지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리 큰아들이 충성을 다하고 가정이 번영하고 할지라도 둘째 아들 자리가 비어있는 한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편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는 몰랐어요. 큰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동생을 위하여 대연을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잔치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더니 이제는 첫째가 아버지를 거부하고 나간 것입니다. 과거에는 둘째 아들이 집에 있기를 거절하더니 오늘 그 저녁에는 그 아들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맏아들을 설득합니다.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권했다는 말을 원어적으로요, 사정하고 빌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큰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좀 내가 나를 이해해달라고.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빌고 사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통사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네가 형이 아니냐? 죽었다가 돌아온 내 동생이 아니냐? 너 내 동생을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한 번만 용서했다고. 나를 봐서 용서했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큰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나서 사랑하십니까? 못나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나서 사랑하십니까? 못나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들은 정말 모범생입니다. 탓할 것이 없는 아들. 하나이는 약간의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사랑과 관심이 누구에게 더 갑니까? 못나고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더 딸에게 관심이 갑니까? 잘 나가는 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나서 무슨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다. 제일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겸손하게 일하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불효는 자식 간의 불화입니다. 자식 간의 불화. 가장 큰 효도는 형제 간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은 성도 사이의 불화입니다. 아직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탕자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도 주신 적이 없다. 졸지의 아버지를 수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so이라는 말을 썼는데 당신 그렇습니다. 어하고 아다라다고요. 똑같은 말도 그저 감정을 섞은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할 때 참 잘했다, 참 잘했네 이렇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칭찬인데 잘했다, 잘해 이건 칭찬입니까? 꾸중입니까? 여보, 당신 참 나 때문에 고생했어. 이것은 뭡니까? 격려하는 말이고 사랑을 나누는 말인데 당신 말이야. 이때 당신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 그 말입니다. 소이라는 말은 당신,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봉사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29절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섬겨란 말이 들료라는 종과 같이 섬겼다 그랬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의무감에서 노예처럼 일했다. 아버지가 아닌 상전으로 모시고 일을 했다. 부자지가 아닌 주종관계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07페이지, 그때 그는 이때까지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 그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시는 것이 의무감으로 하시나요? 기쁨으로 하시나요?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장로로서, 집사로서, 집사와 장로로서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탕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어떤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시면 여러분은 효자고,
억지로 하시고 의무감으로 하신다면 여러분은 탕자입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와 나의 내 법 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맏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모든 시선과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지, 왜 대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그 쌀이문을 열어놨는지, 왜 동거밭을 날마다 응시하고 주시하고 계셨는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지, 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아들의 옷을 이미 지어놓고 장롱을 열어봤던지 그 사실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사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증언복음 2권 163페이지. 그대가 온유하지 않는 한 그대는 어디를 가든지 말썽을 일으킬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의견을 덜 내세워야 한다. 우리가 온유하지 않다면 어딜 가든지 말썽을 부릴 거라고. 그대는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덜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탕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탕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로의식입니다. 29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거늘 그랬습니다. 이만큼 일했으니 나도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 공로의식이죠. 좀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언 중에 염소 새끼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합니다. 칭찬해 주지 않으면 왠지 속상하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면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박수를 쳐주어야 살맛이 납니다. 이것이 일종의 저는 탕자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우리는 사람 앞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부름받아 나선 임원 이 찬미 중에서 특별히 3절을 좋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는 오늘 태견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실하라. 보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대의 일을 보고 계신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동생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죠. 집에 돌아왔으면 형님을 보자마자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문에 먹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뉘우치고 돌아온 동생이라면 달게 맞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조화 선지자 207페이지. 그러나 형은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용서를 해놓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형은 동생이 돌아왔지만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거절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물었다는 말은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단정하고 동생이 어디서 뭐라고 들어왔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하여 동생을 닦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형제였으면 덮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자신이 용서를 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타인의 구원에는 그토록 무관심해야 합니까? 자신은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내가 칭찬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남을 칭찬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베투엘리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둘째 아들은 지혜가 좀 부족해서 탕자가 되었지만 맏아들은 인간성이 부족해서 탕자가 되었다. 기억할 말씀 아닙니까? 일곱 번째, 형은 동생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대머리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바짝해버립니다. 저는 하도 키 작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키 작다 생각하면은요,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키재지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줄을 내야 된단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제일 큰 사람입니다. 탕자의 가정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얘기 나옵니까? 없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더욱 형은 어머니처럼 동생을 감싸고 사랑해서 했습니다. 실물교원 209페이지, 맏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만한 결점에 대하여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하려 했다. 이런 정신을 갖는 것은 탕자의 정신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점을 공격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칠면조 사랑 아시죠? 칠면조가 어떻게 해서 깃털이 하나 빠지면 옆에 있는 동료가 사랑한다는 핑계로 와가지고 그 상처는 그 작은 부분을 이렇게 찢는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고 깃털이 하나 빠지면 또 한 마리가 와서 이제 두 마리가 되어서 거기를 콕콕콕 찢고 나중에 깃털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죽는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새로 오는 목사님에게도 약점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탕자가 누군가? 상대의 과거를 들추고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서 험담하고 그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교회 안의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탕자인가? 총론적으로는 최초의 탕자는 루스벨입니다. 타락한 지구성이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증진 이스라엘이 탕자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강론적인 탕자는 우리고 바로 내 자신입니다. 두 탕자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이고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절망적인 탕자인가? 집 나간 탕자는 행동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탕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에 부딪혀 등줄기 서늘한 성광으로 일으키는 영혼의 충격이 없다면 우리가 수많은 헌금과 봉사와 헌신, 유장한 신앙의 고백도 모두 헛된 재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고 미움과 질시의 불꽃이 인격 속에 고착되어 요지부동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예생애를 파격적으로 고치고 통해하는 개전의 정이 없다면 저 유려한 설교나 열렬한 기도조차도 하나의 공연불이요, 그것은 다만 성소의 마당만 밟는 헛된 신앙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교회의 구석구석
겸손히 들어와 가만히 앉아 있질 않고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 앞자리에서 당당하게 앉아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핵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탕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의무감에 일하면 탕자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그러나 저는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탕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물질을 잃어버린 탕자지만 큰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정신적인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드러난 탕자지만 첫째 아들은 숨어있는 탕자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겉과 속이 같은 탕자였으나 큰아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한 탕자였지만 첫째 아들은 회개하지 못한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용서를 받는 탕자였고 큰아들은 용서받지 못한 탕자입니다.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희망이 있었지만 형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이 돌아온 탕자라면 형은 돌아오지 못할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지만 왔으므로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었으나 큰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영원한 탕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탕자고 큰 아들은 큰 탕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 그 마지막에 비유한성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큰아들과의 이 대화가 더 이상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고 갑자기 끝이 나버립니다.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야. 탕자의 이야기는 문득 여기서 끝납니다. 왜 그럴까? 형이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미완성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탕자임으로 그 대답을 내 스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내가 탕자가 아니면 회개받은 용서받은 탕자임을 생애를 통하여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집 나간 탕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